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물을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더욱 그렇죠.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 그것은 하나님과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절대 선악과는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범하면, 그것을 먹으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선악과 때문에. 눈이 밝아진 건 좋은데,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먼저 그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자신들의 벗은 몸을 알게 됐습니다. 눈이 너무 밝아졌어요. 자신들의 죄악을 본 것입니다. 수치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에덴 동산에 있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잘라다가 떼어다가 옷을 만들어 입었다. 성경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후의 상태는 분명한 차이 하나는 눈만 밝아진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범죄 이후에 눈이 너무 밝아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눈 밝아진 거 하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영원한 사망도 찾아왔습니다.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 눈이 밝아진 것 때문에 생긴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타락한 인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범죄 이후 타락한 인류, 우리를 포함해서 이 타락한 인류는 밝아진 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류에게 새로운 또 다른 눈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눈.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중요한 포인트로 딱 붙들고 가셔야 될 중요한 주제가 믿음의 눈입니다. 너무 밝아진 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어요. 죄악으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계획을 하시죠. 창세기 보면 그렇게 동산에서 추방당한 딱한 인류,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곧장 대책을 세우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거기서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믿는 신앙.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볼 일인데, 그 점검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한 두 정탐꾼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이 두 정탐꾼은 명령을 받습니다. 너희들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잘 정탐하고 내게 보고하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아마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엄청난 군사력과 튼튼한 성벽, 난공불락의 성으로 너무도 특별하게 건축된 이 성벽도 보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차원 높은 문화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그것들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보고를 하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그렇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욕더이다.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보고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여리고성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막강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육신의 눈으로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두 정탐꾼의 믿음의 눈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제목,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현재가 아닌 내일을 보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이 두 족장이죠. 일종의 두 족장인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그들의 가축들이 많아지므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주 땅 때문에, 이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딱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이웃들이 저놈들은 자기 지방끼리 싸워, 이런 소리를 듣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조카를 불러놓고, 야, 우리 이제 여기 함께 살 수가 없겠다. 우리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놀림감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네가 먼저 선택해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는 그 땅은 베델쯤 되는데, 베델 땅에서 볼 때 동쪽은 비옥한 땅이고 서쪽은 아주 척박한 땅.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동서가 너무 달라요. 먼저 선택권을 받았던 조카 롯은 두말하지 않고 동쪽을 선택합니다.
딱 눈에 보니까 비옥하고 물도 많고 넉넉한 땅, 동쪽을 딱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동쪽 그 땅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가서 잘 살고도 남을 풍성한 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롯의 신앙을 혼란하게 할 함정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은 비옥한 땅으로 말미암아 무역이 활발했고 화려한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화려한 도시 문화 속에는 언제든지 타락의 문화가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롯은 처음에는 소돔성에 살지는 않았지만 장사를 하려다 보니 결국 소돔성에 들어가 정착하고 맙니다. 롯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현명한 결정 같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소돔의 미래를 꿰뚫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비록 척박한 광야가 주어졌지만 조카가 먼저 택해 갔으니까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남은 땅, 척박한 서쪽 땅 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땅으로 택하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서 한번 자막으로만 읽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런저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죽다 살아나는 일들이 몇 번 생겼습니다. 너무도 화려하고 좋은 도시인데 이게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이 계속 생겨도 롯은 계속해서 소돔 땅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재물과 아내를 잃고 간신히 자기 목숨 건지는 신세가 되고 말이죠. 이 창세기에 있는 약속의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는 오늘 본문의 얘기 아닙니까? 다시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 때 두 정탐꾼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정탐을 할 때 분명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무기와 튼튼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성곽도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기가 질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성이, 이렇게 엄청난 문화를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기생 라합이, 그 여종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두 정탐꾼들을 향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여종이 스스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두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정탐 갔다가 마음의 확신을 더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여호수아 2장 8절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한참 앞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여기서 두 정탐꾼의 믿음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의 이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는 지금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짱짱한데 속세로는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 근처로 다 왔는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낸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두 정탐꾼은 신앙적으로 더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더 확실해진 그런 것이죠. 이것은 마치 40년 전 똑같은 광야 40년 생활 중에 40년 광야 생활 초입에 있었던 40년 전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와 거의 똑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덩치를 보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나갔던 그 두 사람, 그들의 보고와 같은 보고를 40년 후인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오늘을 통해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내일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내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 고생하고 왔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온 초입에, 요단강을 건너서 초입에서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사실은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왔는데 무시무시한 난공불락의 성을 만난 거지.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를 막 겁을 먹고 그냥 가슴이 작아져서 그랬다고 하면 다 실패했을 텐데, 이들은 현실은 부정적인 환경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명령하에 온 백성들이 입을 다문 채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눈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두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아까 한번 얘기했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얘기가 기생 라합이 전해준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총정리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보고의 핵심 내용입니다. 분명 아직도 여리고성과 여리고의 군사들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성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의 보고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말로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은 두 정탐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 모세는 정탐꾼을 보낼 때 각 지파의 대표 12를 택했습니다. 그때 너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으라고,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라. 12명이 택해졌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뽑았습니다. 아마도 지파의 균형을 위해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처음 뽑을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았던 것을, 그 두 사람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경륜이나 사회적 지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삽니다.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몬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그렇게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요. 실제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의 위력이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거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에서 보면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돈은 돈입니다. 이 세상을 경제적으로 돌려내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근데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맹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선하고 악한 것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돈은 똑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내게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인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 이게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을 가지고 태풍과 집중호우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들에게 구호금으로 냈습니다. 기쁨으로 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귀한 돈이 됩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 역시 선하게 쓰일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합니다. 사실 교회에 드려진 헌금은 참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거 참 중요하죠. 교회가 헌금 정책 잘 할 필요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헌금 드리는 자세도 중요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돈 때문에 이웃에게 불행을 안겨주거나 돈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타락하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말 그대로 돈은 우상이 됩니다. 돈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점점 약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던 어떤 사람이 돈을 줬다가 돈이 너무 잘 벌리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느새 신실했던 신앙이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는 기고만장해지도 막 다녀요. 내가 말이야 막 돈이면 다야 막 이러고 다닌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작아지고 아예 흔적조차 없어져. 이 정도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믿음의 싸움 속에 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갈등하고 늘 묵상하고 나를 세워내고, 그게 신앙인의 삶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었습니다. 40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실한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정탐꾼도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손으로 만져보는 듯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를 내다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똑 닮은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사람이었거든요. 꼭 닮은 믿음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위대함이 뭐겠습니까? 이들은 현실을 넘어 내일을 보는 믿음의 눈을 소유함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부활절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 이후 부활의 절기를 살아갑니다.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할 모든 문제의 해답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눈이 무슨 눈이냐?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거나 자꾸 그러면요, 내 눈은 밝아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눈으로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꾸 죄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도 미워하고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커지면,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자꾸 확신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감사함으로 나가셔서 우리 모두가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원들이 주님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